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던 프레데릭 놀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그 군인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막다른 골목까지 갔는데 거기가 아주 작은 동굴이 하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쥐가 나올 것 같고 아주 더럽게 생긴 동굴이었지만 군인들에게 쫓기는 몸이니까 방법 없이 굴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밖을 내다봤는데 이상하게 거미가 한 마리 이렇게 줄을 타고 딱 내려오더니 아주 급하게 돌아가면서 거미줄을 이렇게 치는 걸 보게 됩니다. 거의 거미줄이 완성이 됐는데 발자국 소리 들리더니 군인들이 몇 명이 이렇게 들이닥치고 그 대장격 되는 군인이 그 동굴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여기가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거미줄이 쳐진 거 보니까 저 속엔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 너무 놀란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그 놀란 선교사가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거미 뱃속에서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낱 거미줄인 걸 깨닫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란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로는 프로비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비덴티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프로비덴스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을 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는 신적 존재의 피조물에 대한 계획이나 의도를 이 프로노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에 세계와 인간이 결국은 유지돼 나간다고 하는 의미고요. 한문으로 이걸 간섭한다는 섭자와 다스린다고 하는 리자,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의미로 한문도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뜻이고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돼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요셉이 애굽에 자기를 종으로 팔으려고 했던 형들 앞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형들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게 가까이 좀 오라.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다 이렇게 이렇게 절을 하죠. 그럴 때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했던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 고생했던 게 형들의 악한 계략이 아니고 형들의 악한 행동 때문이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잘 쓰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여기 팔려온 게 아니고 형들이 못돼서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내가 형들에게서 떠나서 애굽 땅에 와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사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던, 우리 속된 말로 내가 재수가 없어서 팔려 여기 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란 말은 안 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내가 지금 애굽 땅에 이렇게 온 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이 요셉이 미움과 갈등,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나라의 인류의 역사도 움직여가고 개인의 삶들도 이 주관해가는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지만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너무한 겁니다.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 수정을 캐는 깊은 굴 속에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건져내지 않았으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거든요. 요셉의 옷을 뺏어서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오다 보니까 길에 이 옷이 떨어졌는데 이 옷이 아버지 아들 옷 아니냐 한번 봐라. 그냥 아버지가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이쁘다고 만들어 입힌 채색 옷이니까요. 첫눈에 알아볼 거 아닙니까? 악한 짐승에게 찢겼다. 그러면서 아들을 심부름 보낸 아버지의 죄책감 속에 아버지가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을, 비참한 그 생활들을 했겠습니까? 그 구덩이에 들어간 요셉을 유다의 권유로 다시 꺼내가지고 종으로 팔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말로 하면 1분도 안 걸리는 이야기들인데 요셉 인생에서 13년을 걸려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이었으니까 그때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에게 던져져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때가 요셉 나이 17살이거든요. 한창 꿈도 많고 정말 비전도 있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버림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은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요셉을 높이고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흉년을 2년 동안 버티다가 드디어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왔던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까지 다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아버지 장사까지 이렇게 마치는 사건들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얼마든지 형들에 대해서 원한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분노도 표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은 말 한마디면 요셉의 형들은 10명이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뒤에는 우리 형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은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형들로 말미암아 나를 팔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요셉이 자신의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형들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지금 고백하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요셉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 중간중간에 요셉 사건을 기록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무슨 가정 총무로 있다든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꿈을 해석해서 그런 자리에 있다든지, 오늘 총리가 됐다든지, 자리 상관없이 요셉이 늘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다, 그런 의미로 사건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인간들의 잔악함과 배반함 속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기를 대적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선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고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나를 이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요셉은 인간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향해서 탄식하거나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원수 삼지도 않고 누구와 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피해서 도망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넘보고 자기 신복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피탈길까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막 입에도 못 담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장군이 다윗 왕이야, 저거 그냥 단칼에 저 개 같은 시므이를 그냥 단칼에 저걸 죽여버리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저주하는 저걸 그냥 놔둘 수 없다. 밑에 사람들이 다윗을 충동을 해서 저거 대번에 가서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거죠, 상황이. 근데 다윗이 말립니다. 하나님이 만일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으면 어떡할 거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하물며 시므이랴, 놔둬라.
이제 압살롬이 죽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게 또 나와서 제일 먼저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죠. 저거 그냥 당장에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다윗이 그럽니다. 놔둬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비밀, 절대 섭리를 믿는 사람은 사람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상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어떡할 거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요셉이 형들 보면 얼마나 피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이리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요셉이 받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때문에 자기가 팔렸고, 자기가 종이 됐고, 자기가 누명을 썼고,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거꾸로 보니까 그 과정이 없었으면 자기가 이 자리에 섰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 팔았던 것 때문에 종이 됐고, 종이 됐던 것 때문에 또 누명을 뒤집어 썼고, 누명 뒤집어 쓴 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갔고, 감옥 간 것 때문에 꿈 해석하는 사람들 만났고, 꿈 해석하는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됐고, 그 꿈 해석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거죠. 단편으로 보면 괘씸한 거고, 저주받을 일이고, 대적할 일이고, 얼마든지 마땅히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앞에 딱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압니다. 많은 백성들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고난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팔려서 13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연단시킨 거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알 때 고난을 되새김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음미하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억울한 옥중에서도 버리지 않고 나를 총리가 돼서 이 자리에 앉힌 건 오직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도구로 나를 쓰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니까 애굽에서 아버지 밑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애굽 총리가 안 될 건데, 총리를 시키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거기에서 뜯어놓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받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격리시키는 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그냥 있어서 그 사랑받고 있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동네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까지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팔리기도 하고, 종도 되고, 감옥도 가고, 누명도 뒤집어 쓰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형들을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 장례 치르고 이제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했던 얘기가,
내가 당신들 생명 다 책임진다.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3년 동안 정말 비참한 생활을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걸 원수 갚는 그런 일로 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됐던 한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니까 인간적인 웃고 웃는 이런 문제들이 아무 일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됐으니까 그러죠. 아니요, 잘 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그 과정들을 무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총리는 여러분들 그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만일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가서 꿈 해석해주고 2년 동안 관원들한테 배신당하면서 기다려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 총리로 끝났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귀한 자리, 더 당금질을 해야 되고 더 연단시켜야 되고 정치적인 비바람을 맞아야 되는 총리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믿으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원수도 용서해지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처신하고 앞니를 그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형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에 양식 사러 왔을 때 형들이 앞에 딱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곡식단들이 자기를 이렇게 절하는 모습, 해와 달과 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그 꿈꿨던 생각이 제일 먼저 안 났겠어요? 그러면 요셉의 얼굴에 무슨 표정이 나타났을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정 처리를 분명하게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형들이 동생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형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 형을 보고 형을 용서했지만, 이제 요셉을 보고 형을 용서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은 이젠 우린 죽었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거짓말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형들이 죽을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고 유언했습니다 하면서 동생에게 이제 목숨만 살려달라고, 우린 당신 종이라고 막 사정할 때 그 요셉이 자기도 인간인데 그 꿈 생각 안 했겠어요? 13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생활들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감정의 종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옳은데 하면서 그거 하나만 보고 감정 처리를 못해요. 그러나 그거 하나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인본주의인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지. 인격이 어느 정도면,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학벌이 어느 정도면
그 정도는 마음을 자기가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 모든 언행, 심사뿐만 아니고 내 감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 감정도 하나님 손에 얹어드려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되고, 품지 말아야 될 감정이라면 말씀에 의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수술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 이거는 아주 언제든지 옳은 줄 압니다. 내가 그런 감정을 표현한 건 아주 정당한 거고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신의 감정대로 사람을 대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부부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교회 직분도 감당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도 가정생활도 교회 일도 어느 거 하나 안정적이질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게 수시로 변하면 절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때로는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요동하는 파도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근거에서 인격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과 신앙 인격은 정비례하는 겁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망한다면 무수한 사람의 원망의 대상이 될 거지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게 한 보디발의 아내도, 구명을 약속하고 2년 동안 방치했던 관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보복할 기회가 주어진 총리가 된 지금도 그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인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돼서 형들이 지금 가까이 와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를 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나를 총리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요셉은 삶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현장을 만날 때마다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옛날에 결혼할 때 내 의사 말고 부모들이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사돈할래? 하자. 이래가지고 신랑 신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른들끼리 사돈 돼가지고 결혼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야 다 그렇게 결혼했죠. 그렇게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왜 나를 이 집안에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오늘 요셉의 관점입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두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요셉이 위대한 건 형에게 팔렸는데 나중에 고난을 당하고 총리가 됐다는 것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나중에 얼마든지 그 삶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 의인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뜻밖의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생각도 못한 정말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있고, 그 신비하심,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현재 어려운 상황과 깊은 고뇌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과 고뇌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요셉처럼 꿈을 보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위해서 고난의 길을 겪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결국을 보이면서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